요한 1서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23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서로 대적되는 관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성도들을 미워하고 성도들은 이런 세상과 맞서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하여 분명히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세상이라는 단어는 산이나 바다 같은 창조된 세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돈이나 기타 재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삶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19장 29절의 말씀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의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이라는 단어가 가족들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부모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아예 결혼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세상이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본능과 욕구에 따라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며 사는 삶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과 생각대로 그 일을 처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말이 아닌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말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아 하나님과 세상이 서로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우리 마음 전체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외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결국엔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헷갈려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지켜야 할 것, 피해야 할 것들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 무엇일까요? 본문 16절을 보면 이는 세상에서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사단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고 파멸시키고자 태초부터 사용해왔던 무기들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게 느끼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먹음직은 육신의 정욕이고 보암직은 안목의 정욕이고,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진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귀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기보다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던 사람, 하나님이면 만족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면 만족했고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왜 지금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첫사랑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첫사랑의 사전적 의미는 처음으로 느끼거나 맺은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첫사랑을 있을 것이고 첫사랑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첫사랑은 이쁘고 영원한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프고 힘든 사랑으로 기억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첫사랑은 한 명에게만 한 번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한 명에게만 한 번만 가능한 사랑이 아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짝사랑입니다. 짝사랑의 뜻은 한쪽만 상대편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첫사랑이 있듯 누구에게나 짝사랑도 있습니다. 하지만 짝사랑은 첫사랑처럼 이쁘고 영원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용기 내서 고백했으나 그 사랑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짝사랑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짝사랑은 끝날 뿐이지 다시 새로운 누군가를 향해 짝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듯 그 사랑이 연결되지 않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끝끝내 나를 봐주지 않으면 짝사랑은 아프게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첫사랑과 짝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첫사랑과 짝사랑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그 전부터 사람을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다, 과거의 표현이 아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를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아끼는 만큼 나도 하나님을 아끼며 사랑하고 있을까? 입술로만, 행위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첫사랑이 아닌 짝사랑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가끔만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사랑해도 된다, 가끔 사랑해도 된다, 생각나고 필요할 때만 사랑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려면 때때로 가끔 생각날 때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려면 항상 날마다 늘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앞서 봤듯 아담과 하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즉 세상으로부터 온 것, 마귀로부터 온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 가운데, 마귀로부터 온 것 가운데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었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공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던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입에 물었다가 토하여 내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비위가 상할 때입니다. 즉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믿음은 하나님의 비위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내일은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믿음 생활, 아무런 생각 없이 예배에 참석해서 돌아가는 무의미한 믿음 생활, 찬송 부를 때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도,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기보다는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나의 교만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비위를 상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일 수 없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연히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느 한 남자가 복잡한 출근 시간에 시내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만치 한 여학생이 무거워 보이는 책가방을 들고 그 버스에 탔습니다. 앉아있던 그는 꼭 그 여학생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뻗어 가방을 받기에는 애매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저 그 학생이 나를 한 번만 돌이켜 본다면 그 학생이 부를 텐데, 조금만 더 다가간다면 그 가방을 받아줄 텐데, 하지만 그 학생은 끝끝내 더욱더 먼 위치로 이동하고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눈 뜨는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저녁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시선 한 번도 돌이킨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 한 구절 안 보고 하루 중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그나마 주일 예배 한 번인데 그것도 열정 다해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길, 그 사람도 나를 바라봐 주길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궁금해하는 모든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며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사랑과 그 관심이 때때로 가끔이 아닌 날마다 늘 항상 있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남녀 관계가 아닌 인간 영역의 우리의 첫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또한 인간 영역이 아닌 하나님 영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첫사랑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첫사랑 대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분을 위해 삶을 드리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다른 길 찾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성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유혹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유혹 가운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의 뜻만을 붙잡고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싶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가고 싶지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애쓰고 있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치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언제나 날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며 고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공동체, 주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고 동행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